참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옳은 길, 바른 길, 의의 길을 따라서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참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참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힘겹고 어려운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 참 많으신데요.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시고 용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외적인 위기는 상당히 크고 심각한 것이지만 사실 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위기는 우리의 내면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을 잘 살펴보아야 하지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말로 또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세상적인 그 무엇이 가득 채우고 있으면 결국 우리는 세상을 뒤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고 계시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7년 된 둘째 숫소를 잡으라는 것이죠.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시라도 빨리 미디안을 쳐서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평안을 되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미디안과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내면적인 정결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었던 진짜 위기는 미디안이 그들을 공격해 왔다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에 의해서 침해당했던 이스라엘의 신앙이 더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것, 이것이 지금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신앙에 있어서 이 우상의 문제는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게 되지요.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뎌지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을 받아 가지고 조각 칼을 가지고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를 이스라엘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우리의 신이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서 아론을 책망하지요. 왜 이렇게 했느냐 이야기할 때 아론은 금을 그냥 불에 넣으니까 우연히 송아지 형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론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송아지의 형상을 조각칼로 정확하게 새겨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마음속에 있었던 송아지 형상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집트의 아피스라고 하는 황소 형상의 우상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집트의 황소신을 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도 그 송아지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론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송아지 형상을 그대로 새겨서 우상을 만들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는 한 가지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의 영토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절기가 될 때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가서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유다를 오고 가다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혹시 남유다로 넘어가 버리지 않을까. 또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니까요. 북이스라엘의 정통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수 있는 제단을 쌓기로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인 단과 가장 남쪽인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죠.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로보암도 역시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낸 그들의 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세 이후에 무려 5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송아지 우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송아지 우상은 과거에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송아지 우상은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뉴욕의 맨하탄에 가면 금융의 중심이라고 하는 월스트리트가 있죠. 그 월스트리트의 중심부에 황소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황소 동상의 그 부분을 만지면 부자가 된다는 속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월스트리트를 찾는 사람들이 그 황소 동상을 만지면서 부자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가면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 갤러리아라고 하는 아주 화려한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 쇼핑몰의 바닥에 황소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역시 황소의 그 부분이 움푹 패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발을 넣고 몇 바퀴를 돕니다.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송아지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 우상은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살아남아서 그대로 재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집요하고 끈질기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언제든지 그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정결함을 회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25절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알의 제단이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의 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아버지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지만 정작 그의 가정은 믿음으로 바르게 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그의 가정 안에 이 우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상은 생각보다 우리 굉장히 가까이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무슨 신상이나 조각상 같은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에는 그런 우상이 없고 우리는 그런 잡신들을 섬기는 관습이 없으니까 우리는 우상의 문제로부터는 자유하다. 여러분, 그렇게 장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형상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시죠. 당시에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큰 위기가 없었습니다. 가정도 평안해졌고요. 주변에 있었던 그랄 왕 아비멜렉과도 평화의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괴롭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안하게 살아가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이해하면 이 말씀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낳은 아들이지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아닙니까?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겠습니까?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삭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도 이삭을 더 기뻐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이삭을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던 것이죠. 어느새 이삭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우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저도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조금은 공감이 될 만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아마 돌이 되기 조금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는데요. 본당 뒤쪽에 잠옷실이 있고 큰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잠옷이라니 훤히 잘 보였습니다. 그때 제 아내와 큰아이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예배당 안에 이렇게 두리번 살펴보다가 예배 인도하고 있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한참 동안 제 아이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아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제가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그 시간에 제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겨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저는 제 큰아이를 30살에 낳았습니다. 물론 제가 낳은 게 아니고요, 제 아내가 낳았죠. 30살에 낳은 제 큰아이를 보면서도 제가 그렇게 예뻐서 제 마음이 다 빼앗겼다면 100살에 이삭을 낳았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에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자신에게 우상이 될 것이라고는 아브라함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우상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했고요. 그래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죠.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의 우상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상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요, 이제 굳이 이삭을 죽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말리죠. 창세기 22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백했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그 대상입니다. 우상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나의 사업일 수도 있고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 무엇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영적인 위기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상을 제거함으로 우리가 내적인 정결함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승리보다 내적인 정결함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싸움은 외적인 다른 대상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의 싸움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은요, 가장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바알이 무엇입니까? 그 우상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된 부흥, 진정한 부흥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적인 정결함을 회복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영적인 갱신을 하려고 할 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드온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상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집안 사람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문제가 참 끈질기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두려움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의 장벽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문제,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두려움과 맞서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날 아침에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자신의 신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 깨져버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한 것인가 찾아보니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이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30절을 보시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기드온이 반드시 죽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삶, 영적인 갱신을 실천하는 삶은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드온은 우상을 제거한 것 때문에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때로는 위험할 수 있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반대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드온의 아버지였던 요아스가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자, 기드온이 지금 생명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말 때문에 이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요아스가 무슨 이야기를 하죠? 왜 너희들이 바알을 위해서 다투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들이 바알을 구원하려고 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바알과 맞서는 자는 바알이 그를 죽일 것이라는 거죠. 바알이 신이라면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을 살려둘 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신이라면 자신을 대적하는 존재와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자신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야만 그게 정말 신이 아니겠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아스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지도 못하는 신이라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과 대적해서 싸우지도 못하는 신이라면 그건 신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참된 신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자존자이시다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처럼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닙니다. 다른 존재로부터 파생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이 들고 다니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살아계시는 분이시고요. 모든 것보다도 먼저 존재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신입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참된 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지도 못하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신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 싸우실 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죠. 그래서 세상의 헛된 우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참된 신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바알과 싸웠던 기드온을 향해서 새로운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사람들은 기드온이 바알과 다투었다고 해서 그의 이름을 여룹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그를 여룹바알이라고 불렀던 것은 그들이 믿고 있었던 바알이 기드온과 싸워서 그를 죽여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바알은 기드온과 싸우지 못했고요, 오히려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기드온은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용사로 우뚝 서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위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장 심각한 위기는 무엇이죠? 그것은 외적인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은 가장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하는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 위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우리의 바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풍요와 물질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바알과 맞서 싸우는 이 시대의 여룹바알이 되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의 상을 찍고 우리의 삶의 수소로 번제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영적으로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적인 그 어떤 승리보다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정결함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